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걸어왔던 믿음의 모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을 줄 것이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번번이 찾아오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김없이 타협하고 갈등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다고 하는 이 문제, 그는 결국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를 결정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면 그것이 그들의 가정에 매우 행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하갈이 임신하자 도리어 사레와 더 큰 갈등이 빚어지고 말았죠. 아브라함은 이 두 여인의 사이에서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책임을 그만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장 1절을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성경은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 이 13년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 침묵하세요. 네, 사실은 이 기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침묵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긴 영적인 공백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시간을 살았던 거죠. 이 13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냈을까? 상상해 보건대 아들이 없이 서럽게 살았던 그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잖아요. 86세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예쁘고 또 기뻤겠어요. 13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제법 중학생 정도 나이가 된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이 중학생이었는데요. 변성기도 오고 키도 부쩍 자라서 제법 아빠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어쩜 너는 이렇게 나랑 비슷하냐고 아마 흐뭇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13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보냈을 때 그런 아브라함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16장과 17장 사이에 이 침묵이 그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해 준 것 아닌가 생각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영적 침체기 속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3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다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표현했을까?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으니까요. 이스마엘이 그 증거 아닙니까? 내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지만 전능한 하나님은 경수가 끊어진 아내를 보면서도 얼마든지 자녀를 낳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미처 믿지 못했던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말이죠. 네,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가? 나는 작은 믿음인가?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한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면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똑바로 걸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걷고 내 앞에서 완전하게 살라. 완전하게 산다 이 말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완벽한 삶을 살라 이런 메시지일까요? 아니겠죠. 여기서의 완전은 완벽이 아니라 완성되어지는 삶을 말해요. 아브라함, 너 이스마엘을 얻어서 너무 좋아하는구나. 근데 말이야, 너는 나를 아직 잘 못 믿는 것 같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제발 내 앞에서 걸어보지 않겠니? 내 앞에서 말이야. 이스마엘 아들에 푹 빠져 13년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내 앞에서 너의 삶을 완성되어지는 삶으로 회복하자고 재촉하십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고 언약을 잊고 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초청이에요. 아브라함, 내 앞에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인생임을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메시지는 종교개혁자들의 심장을 가장 뜨겁게 했던 문구였어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 목숨 걸고 붙들었던 가치.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이다. 바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은 이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아브라함, 내 언약을 잊지 마. 내 마음에 두어야 해. 아브라함이 엎드려요. 조급한 마음, 불신의 마음으로 이스마엘에 얻고 푹 빠져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아브라함,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야.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미래처럼 들려지는데요. 원문에는 완료형으로 표현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나를 못 믿지. 난 말이야, 한다면 해. 나를 막을 자가 없어. 내 눈앞에는 지금 내가 만든 아들 이스마엘이 보이지만 아니, 내 눈에는 모든 민족이 보여. 여러 민족이 보여.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새로운 존재로 바꾸셨어요. 이름은 존재를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완성되어져 가는 자,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음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 거룩한 백성,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이 떠오릅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 뿐이에요. 포로된 자로서 바벨론 왕실에 눈에 띄어 발탁되어 적의 왕실에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정체성, 그것은 포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적국의 왕실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인생이다. 이것을 고백한 거죠. 성경은 그것을 다니엘이 정한 뜻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뜻이 정해지자 아무리 먹음직한 왕의 진미가 있어도 포도주가 있어도 그는 마시지 않고 먹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대목을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포로가 무슨 배짱으로 반찬 투정을 한단 말이죠. 감히 왕의 환관장에게 무례하게 먹을 것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환관장 입장에서도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네 얼굴이 초췌하기라도 한다면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로울 것이야. 그때 다니엘이 환관장을 바라보며 자신 있게 말합니다. 환관장님, 딱 열흘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평가해 주십시오. 너무 멋있습니다. 결과는 어땠는가?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도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의 당당함, 자신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의 완성되어지는 그 삶의 자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 이런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아닌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아름답게 성취될 것을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힘찬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인생으로 초청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응시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